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샬롬.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맞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이 성탄절인데 그 성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몇 번 맞이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성탄을 몇 번 맞이하셨습니까? 올해가 신앙의 첫 해다 그러면 성탄을 한 번 맞이한 거죠. 신앙 연수가 10년이면 10번밖에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성탄을 몇 번 맞이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성탄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연인들은 데이트하기가 바쁩니다. 아이들은 이 성탄절에 가슴이 뛰겠죠.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기 때문에 가슴이 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슴이 뛰어야 할까요?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탄을 맞이할 때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2주간 성탄절까지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주님의 탄생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를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습니까? 메리라는 말은 기쁜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영어와 라틴어가 합쳐져가 만들어진 성탄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를 크리스마스를 살펴보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첫 번째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플러스 뭐가 합쳐졌습니까? 마스. 이 마스는 예배 또는 경배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즉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제대로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흔히들 엑스마스라고 또 써서 표현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엑스마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엑스마스 한번 띄워주시죠. 엑스마스. 엑스마스는 무슨 의미일까요? X세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방식이 엑스마스일까요? 아닙니다. 저 X는 원래 X자가 아니고 저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약자입니다. 어떤 헬라어가 쓰여져 있냐면 크리스토스. 한번 따라할까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게 X라는 발음이 아니고 원래는 K 발음이에요. K 발음. 크리스토스. 근데 저 앞에 있는 X와 같은 크 발음되는 저 첫 글자를 따서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영어와 라틴어
엑스마스는 헬라어와 라틴어가 결합되어진 복합 단어이죠.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말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노답이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답. 노답이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노답이야. 이 문제는 정말 노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노답은 노라는 아니라고 하는 노, 영어의 노. 그리고 답은 답변할 때 해결책이라고 하는 답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답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노답이다 할 때는 저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정말 다른 언어가 합쳐져서 만든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알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네, 여러분 하와가 영어로 이브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브이니까 남편이 크리스마스라면 아내를 상징하는 여자를 상징하는 하와, 그래서 하루 전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시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이브닝의 준말입니다. 이브닝은 저녁, 밤을 의미하는 거죠. 즉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너무나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니까 그 날을 제대로 준비하는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성탄절에 대해서 다시 다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건 크리스마스의 날짜입니다. 날짜. 여러분 날짜가 12월 25일 아닙니까? 그렇죠?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왜 12월 25일로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지 아닌지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이 아닌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기념의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날을 자신의 절기로 찾아왔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동안의 이 기독교가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일자를 정확하게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제대로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 때는 날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그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더니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의 핵심인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초대교회 형제들은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박해와 고난의 시기가 끝이 나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죽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시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삶을 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삶에 감동되어져서 교회 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또 누가 많아질까요?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직분자들이 생겨납니다. 직분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누가 또 생겨날까요? 목회자 그룹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고난과 박해를 염려하지 않고 이단들과 정면으로 맞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만약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냥 모양만 살짝 그림자처럼 오셨다. 진짜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 거짓 진리와 함께 싸우는 일을 많은 시장자들과 목회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법칙이 난무하잖아요. 기준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 캐논이 필요한 것처럼 역사가 이렇게 난무한데 역사를 해석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 이 나라를 보니까 저 왕을 기준해서 모든 역사를 해석해내고 저 나라를 보니 역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강대국에 점령하다 보니 역사 편찬의 그 모든 기록들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 기준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면서 역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모든 역사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해석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역사가 한 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점을 쫙 누리면 시간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역사, 시간의 흐름이겠죠. 그럼 보여주십시오. 이 역사가 시작될 때 이 맨 이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를, 여러분이 보는 이 여기를, 이 시간의 시작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태초입니다. 태초. 시간이 처음 시작한 태초. 여기는요, 시간의 끝인 종말입니다. 종말. 태초와 이 종말의 중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태초부터 예수님까지, 어디입니까? 태초부터 예수님까지를 BC의 시기를 부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BC.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BC.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시점부터 종말까지를
뭘로 이야기합니까? AD라고 하죠. AD의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AD는 뭐의 약자냐면 BC는 영어의 약자죠.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Anno Domini. 한번 따라해 볼까요? Anno Domini. Anno Domini는 안노라는 뜻은 해, 년 이런 뜻입니다. 도미니는 주님이란 뜻이죠. 주님의 해, 즉 이 중심이 주님의 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해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쭉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여기에 주님이 탄생하신 이 시점부터 태초까지 BC인데 BC 500년 하면 태초로부터 500년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와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온 사람이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태초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말은요?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기준점에서 BC 500년 하면 태초로부터 5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점부터 500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500년. BC 1000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2021년이죠. 2021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 기준으로부터 202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아닙니까? 그죠? 500년 사는 이 지금 AD의 시기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학자들이 예수님을 역사의 기준에 딱 못 박아 놓고 예수님 이전 구약의 시기와 예수님 이후의 신약의 시기로 구분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을 1년 1월 1일로 삼자라고 동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의논하다가.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나?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있는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역사책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구난방이니까. 그래서 큰 인물이 살았던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학자들이 헤롯 대왕의 죽음이 언제 있었는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에 왕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헤롯 대왕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이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그 동네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탄생된 갓난아기들은 다 죽여라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죽음의 시기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 아구스토의 한 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으시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시면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십시오.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가이사는 카이사르, 여러분 중국은 황제, 우리나라는 임금, 왕, 그리고 로마는 카이사가 황제라는 칭호예요.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영을 내렸는데 천하로 다 호족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로마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보면서 나는 위대하다,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누가요?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지라. 그래서 카이사르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그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파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까 그 날을 1년 1월 1일로 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모여서, 목사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결의를 했는데 한 그룹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보다는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그 날을 1월 1일로 삼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성경을 근거를 내려요. 몇 절이냐? 2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다고요?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끝나면 예수라 이름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칭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기로 온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붙여지는 그 시기가 1년 1월 1일 맨 처음 역사의 기준으로 삼자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언제가 될까요? 자, 8일째가 1년 1월 1일이죠. 그죠?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월 1일, 12월 31일, 12월 30일, 12월 29일, 28일, 27일, 26일, 25일이 며칠입니까? 8일째죠. 예수님의 이름이 붙여지는 할례 받았던 그 시기가 1월 1일이라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언제라고요?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삼고 해석해내기 위해서 성탄절이 구분이 된 거죠. 원래는 여러분 부활절이 초대교회 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의 중심으로 성탄절이 만들어지니 부활절처럼 성탄절 역시 중요한 절기로 기독교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알고 계십니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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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것도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여러분, 이 캐롤이라는 이 말은 원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온 동네를 행진하는 모습을 가리켜 캐롤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부활절 캐롤이 먼저 있었습니다. 부활절 날 온 교회 모여서 온 동네 다니면서 기념하면서 무리를 지어 행진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노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찬양들을 지어서 부르면서 온 동네에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었죠. 30년, 40년 전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올라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올라이트 하면 밤을 셉니다.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일 때만 해도,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올라이트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성을 노는 거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을 다 기억해내서 3, 3호 모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새벽성을 부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벌써 그 좋은 전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동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진행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날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다 즐거워하고 즐길 줄 압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집안에 만들어 놓고, 또는 거리마다 정말 오색 장식을 다 해서 거리를 밝히고 캐롤을 틀어놓고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에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까? 레스토랑 예약하셨습니까? 귀한 성탄 카드 쓰셨습니까? 써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줘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정말 성탄은 인간 편에서는 최고의 날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저주 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악이 넘쳐나는, 늘 얼룩져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최고의 날이라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은 그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성탄하신 분이. 여러분, 이 성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하나님 자기 자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환상을 보았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셨느냐? 어린 양이 계셨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것들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존귀와 힘과 영광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우리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되신 사건을 종의 형체로,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이 세상을 그 인간이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종입니다. 종.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가 동등했던 그분이 자기를 다 비워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기밖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생각해도 거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할 뿐이지.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날이 어떨까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15년 전에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묵상해 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 거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 역시 깨닫게 하시고 절절하게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몇 날을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신방하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15년 전에, 그때면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개가 있는 거예요. 신방을 드릴 때 개가 자꾸 짖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개가 멍멍멍 짖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분들이 개를 숨겨놓는 거예요.
예배 때 신방 때 방해가 되니까 방문 안에다 넣어놓고 잠궜습니다. 그런데 역시 동일하게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찬송할 때마다 막 나오려고. 그래서 문 열어주면 꼬리를 치며 이곳저곳으로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제 무릎 위도 올라갔다가 집 주인에게도 안겼다가 난리 법석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신방 마치면서 과일을 이렇게 주셨는데 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그 과일을 입에 물고 있으니까 걔가 와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어떻게 주었을까요?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강아지에게 입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낼름 그 입을 핥으면서 그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구 그랬는데 그 집주인은 닦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신방을 갔더니 그 집은 강아지에게 옷을 입혀놨더라고요. 요즘에는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는 사람이 꽤 많지만 그 시기에만 해도 강아지의 옷을 입히면 눈총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데는 양말까지 신겨놨더라고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희 개가 죽었습니다. 신방 와주세요. 실제입니다. 근데 왜? 강아지 장례를 치러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왜 아플까요? 자기 가족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아지랑 막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충성스럽고 정말 주인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잖아요. 주인이 올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강아지. 그래서 반려견 많은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이 동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좋습니까? 그럼요 목사님, 제 새끼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개가 그렇게 좋은데 개가 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무슨 소리요. 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지시면서 개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살에 치시면서. 개가 사람이 되는 건 용납되지만 내가 개 수준으로 떨어진 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의미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는 사건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내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사건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사건이 아니라 격이 완전히 다른, 온 우주에 그와 같으신 분이 없는 거죠. 그 영광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부귀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피조물이 된 사건이죠.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개가 되는 것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더기가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지렁이가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바퀴벌레가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송충이가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묻는다면 매우 불쾌해 여기실 겁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더러운 버러지로 취급을 하다니. 여러분, 구더기, 송충이, 지렁이가 매우 더럽고 추악하죠. 근데 그래도 사람이 그것들이 되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는 사건은 그에게는 매우 끔찍스러운
굴욕적인, 치욕적인 날이지 않았을까요? 우주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최고의 날이니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인간들 속에 창조주의 슬픔을, 그분의 굴욕적인 모습을 묵상해내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너무 없는 거죠. 좋은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선물을 준비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시는 서연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이 낮아지심을 묵상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시는 한 주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어땠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모든 영광을 다 비워내시고 수치를 친히 감당하시고 사람이 된 대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답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여전히 있는 그 갈등, 그 분열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은혜와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만약에 없어서 살려내고 싶으시다면, 생명으로 가득 차지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배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배워야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를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을 때, 나 이거는 진짜 못하는데, 진짜 못하겠는데, 나 이것만은 지킬 수 없는데 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광과 힘과 부귀와 모든 존귀가 예수에게 다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기 싫었던 그 끔찍한 굴욕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해내셨기 때문에, 역사의 기준이 되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담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하기 힘든 그 일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선언하고 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하기 싫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시죠? 사과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이 치밀어 오를 때 나에게 모든 저주스러운 말을 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용서하거나 사과하러 가는 일은 죽을 일도 아닌데도 죽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과하러 가는 거죠. 사과하러 가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고,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면 다시 접붙여지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사과하러 가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용서하러 가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을 덮으며 인내하고 사랑으로 안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내 뜻 말고 예수께서 그 길에 직접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찢으시고 먼지처럼 산산이 부서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담아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현교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가득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비록 굴욕을 당하는 것 같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장 위대해지는 자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모든 사람들이 붙여져서 회복이 되어서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모든 주의 식구들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2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성탄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번 한 주간 정말 치열하게, 집요하게, 움켜쥐고 하가하면서 묵상해 내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